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인생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인생보다 쓸쓸한 게 없어요. 참 인생 쓸쓸한 겁니다. 여러분 젊음 그거 지켜내 보려고 맨날 거울 앞에 찍었다가 발랐다가 지웠다가 찔렸다가 발랐다가 근데 이러고 세포가 점점 만약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할 거라고. 왜냐하면 나 대놓고 세상을 즐길 수도 없고 나쁜 짓 할 수도 없고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물론 성령 안에서 행복하니까 드리지만 세상은 그거 모르잖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환상이라면 이것 또한 마치 젊은 애들이 그 고독을 못 이겨 이태원까지 가서 마약하고 술 마시고 그래서 그런 사고 저지르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 우리의 삶은 토막나지 않아. 지금의 삶이 영혼과 기결되고 이어져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다 아름다운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어 내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에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게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거라. 더 충성하거라. 나는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며 독려하는 말씀을 고린도서 15장에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꿈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내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게 가슴에 꿈을 꾸고 있는 게 꿈을 꾸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현실이 보이니까. 그곳에 막 그러니까 홍해 있고 마라 있고 막 믿음이 있는데 그걸 건너야 되니까 산을 넘어야 되니까 막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살랑살랑 찾아와요. 야야야야야 인생 별거 아니야. 인생 편하게 살아. 약간 꿈꾸지 말라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리라고. 그래서 자꾸만 쉬운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신 체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고 개념 없이 시간을 죽여가며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꿈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꿈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쓰신다고. 근데 여러분 그 꿈을 안고 가다 보면 쇠파의 파도가 꿈을 쫙 때려서 쫙
쫙 쪼개버려요. 마치 여러분 큰 파도가 바다에 쫙 때리면 자갈들이 쫙 밀렸다가 물이 쫙 빠지면 하고 싹 사라지듯이 여러분의 꿈들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한때 화려하고 아름다운 꿈 안 꾸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30이 되고 40이 되면 다 산산조각 나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만 뻐끔 뜨고 있는 거예요. 개념 없이, 내일 없이.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요셉의 고난이 꿈의 대가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모든 믿음의 열조들은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꿈은 우리가 가고 싶은 어떤 장소가 있어요. 있는데 나의 연결지 않는 인격 내팽개친 채 돈을 벌어서 그 꿈을 사려고 거친 삶을 뛰어들면 여러분이 이제 꿈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봐봐요. 빌립보서 2장 8절인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사 이루게 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꾼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 근데 그 꿈의 대가로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긴 13년의 정말 고통의 삶을, 외로운 삶을 살죠. 그 삶을 통하여 근데 왜 하나님 그런 고생을 시키느냐? 그가 꾼 꿈을 꿈의 자리에 올려놨을 때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사람과 현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중심 제비하면서 부하나 가난하나 외로우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나 상관없이 오직 변함없는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정돈되어진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나가서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격을 키워야 돼요. 내 믿음을 키우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정도를 걸어요. 믿음 키우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봐봐요. 그 꿈의 대가를 위하여 그 꿈을 꾸는 순간에 요셉은 점점 인생은 내리막으로 걸어갑니다. 형들로부터 붙잡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가고 점점 더 내리막을 걷습니다. 점점 더 강도가 세어지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요셉의 믿음은 더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은 더 맹렬한 불꽃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에 아무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아니고는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에 집어넣어놓고 넌 나밖에 없어 이러잖아. 아멘.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세워 나와도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힘으로 돈을 벌거나 노력을 하여 올라갔으면 올라갈 가능성도 100% 제로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덥석 들어서 그의 인격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날, 믿음이 딱 이렇게 정돈되는 날 하나님이 싹 들어가지고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덜렁 앉혀버리잖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 말씀 잘 들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돈 번다고 그냥 망가진 인격 그대로 치고 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부르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라고.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크게 가졌어. 그런데 꿈을 크게 가졌으면 내 현실이 점점 꿈이 있는 곳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꿈을 꿨으면 꿈과 점점 멀어진다고요. 근데 멀어지는데 꿈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러면 봐봐요. 누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했는데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길이 꿈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꿈을 향하여 간 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데리고 가는 거라고.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꿈꾸면 점점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꿈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절망이 느껴지고 좌절이 느껴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너무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절망적인 현실로 바뀌어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외 없는 꿈을 이루가는 수순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는 점점 꿈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영적으로 점점 꿈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고. 고난의 길이, 내리막의 길이, 바닥치는 길이 꿈을 향하여 가는 길이더라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쫙 올리시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꿈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 사건은 시내산에서 성령의 불 아래 십계명을 받잖아요. 받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의 원리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나밖에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I am the God.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춰줘봐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데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봐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그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인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우리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알파와 오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태어남도 하나님, 죽음도 하나님,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 세상이 끝나는 날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입니까? 마지막 나 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잖아.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었어요. 야곱이 요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경험할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아멘. 왜? 나를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런
그런데 여러분, 현실로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점점 내리막이고 점점 바닥치는 길이라고, 그런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예수 50일이 막 기도, 기적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잖아. 나 일 잘 될 거야. 나 돈 잘 벌릴 거야. 나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대박 칠 거야. 오늘 은혜 받았어. 그거 다 귀신 같은 생각이야. 어쩌면 은혜 받았으면 현실로는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조심해야 돼. 그게 잘 되는 길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국무총리 갈 수 있냐고. 그 절대 권자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려고 요셉을 더 단단하게, 더 낮아지게 하나님은 보게 만드시려고 절대 고립 속에 딱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러면서 요셉에게 딱 알게 하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 밖에 없느니라.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을 받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야. 그들이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자기 목사님이 산에 올라 막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어디서 우리 목사님 안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 데리고 오자 이래가지고 귀신 같은 목사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만들, 여기 금송아지 세워놓고 아이고 금송아지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하고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봐라요. 이 상도들이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 시내산에 이르리 갈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냐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냐고. 그런데 여러분, 잠시 안 보인다고 딴짓하잖아. 그 뭐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유일신의 사상이 없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인생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니야, 나 진화됐어. 원숭이 새끼하고 살아. 그럼 뭐 너무 그래. 있잖아, 선생님들이 우리 인간은 진화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야. 이럴 때 학생들이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조상이 원숭이에요. 그럼 기분 나빠해. 왜 기분 나빠? 지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자,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 왜 지으시는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가난할 때도 예배하고, 부할 때도 예배하고, 잘 됐을 때도 예배하고, 낮은 자리 있을 때도 예배하고, 높은 자리 있을 때도 예배하고. 다윗이 그 거대한 왕인데, 다윗이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 예배할 때 어디 폼 잡았을 때 이랬어. 춤을 췄잖아. 춤을 춰가지고 바지가 벗겨질 만큼 혁대가 없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춤을 춰도 바지 안 내려가. 지금까지 안심하고 춤 추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 나 밖에 없다. 나 절대자다. 나는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마지막이다. 나 없이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자라 이 말이야. 인간이 높으면 하늘을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가 되겠냐고 괜히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의식이 뭐냐면 이런 거지.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빨리 안 되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의지해서 내 잘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인생의 목적이 내 배부름에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성공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잡다한 종교가 있습니까? 다 짜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I am the God. There is no the other God. 다른 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잘 되려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받으려고. 우리에게도 이기적인 발상으로부터 온, 탐욕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있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가치를 알고 계세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게 만들어놨어요.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원망하고. 그 계속 반복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자기 싫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럽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봐요. 이 백성은, 이사야 43장 21절.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목적이 딱, 이 백성은 하나님이 위하여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나는 나야 이러면 세상 더러운 새끼들이 진짜 여기 나오네. 인생은 네 거라고 말하잖아. 네 본능대로 살라고 그러잖아. 죽는 망한다 그러다가 진짜로.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신 거냐고.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생명, 태어남도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건강과 마찬가지라고. 잘 되는 것 한번 해봐. 인생 살아봐. 내 맘대로 되는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위에 지었다고. 이걸 인정해야 여러분 인생이 피인다고 말해요. 잠시 잘 될 수 있어요. 금방 망가져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 줄 안 된다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저도 목사가 된 뒤에도 지금 홈이 제가 고난 당했을 때 저의 가치를 이렇게 유추를 해보잖아요. 내가 딱히 그러려 하진 않았지만 나의 의식, 무의식 속에서 다 나를 위해서 뭐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되고, 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나를 형통케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반대의 현상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려고 고난 주시고 꿈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연단하실 때 막 그 짜증이 나는 거지. 왜? 못 보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가나안에 가려면 가나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고 준비만 되면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준비돼야 돼. 같이 천안이 와야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찬송하라고 지은 거야. 믿어지면 아멘. 예배 드리라고 지으신 거지. 그런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하면 하나님 있잖아. 축복 형통함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1+1이야. 예배 플러스 축복이야. 아멘. 예배 플러스 은혜라고 따라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건 안 하고 복만 달라는 거야.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나는 다듬지 않고 나는 하는 사람 되지 않고 복만 달라는 거야. 그 잘못된 거 그럼 축복 안 하지. 하나님 준비되면 그냥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 사람 딱 이렇게 딱 몇 마디만 해보면요, 왜 저 사람 고생하고 있는지, 왜 오래 가도 왜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그 인격에서 탁 나와버려요. 같이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와버린다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 믿지 말고, 나를 위해 하나님 부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자로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슬퍼도 예배하고 기뻐도 예배하고 좋아도 나빠도 예배하는 거, 감정을 뛰어넘으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분 조금 좀 은혜 받아 좋아라고, 그거하고 하는 윤곽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짜로 여러분, 가정에 보면 한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우지려면 엄마 아빠 온 가족이 다 희생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불행했어요. 정말 불행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아빠 구실을 잘못해서 그래요. 유교 사상을 유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이런 줄 알아. 기독교 안 들어왔으면 여러분 진짜 지금도 맨날 아이고 남녀 칠서 부동성 이러자고 말해. 정말이야. 자, 오늘 밤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 예배자로 지음받았다. 이 가치 전환을 내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인정하십니까? 손 드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내 손 내려. 며칠 전에 내가 그랬잖아. 서울에 3,000명 모이는 교회가 교육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교육자를 내보냈다는 거야. 우리는 3,000명도 안 되는데 교회 짓고 교육자 월급 다 주고, 월급이라 좀 미안한데 신학생들 기르고 내가 묵고 살고 다 하잖아. 아멘. 못하는 게 뭐 있어.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이 딱 쭈그러들어가지고 줄이자 이래버리면 또 그렇게 돼. 나는 그때 내 마음을 안 주고 더 세게 나간다. 나갔어요. 그럼 잘 하잖아. 응? 코로나 때 내가 그렇게 강조한 게 나 참 이게 조심스러웠던 이야기인데 요즘에야 다, 오늘도 그러더라고. 목사님들도 그래. 지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겁먹고 그랬다고. 그래 겁먹어가지고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린 결과가 뭐냐? 교회가 고사가 돼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그걸 예상했다고. 이 생각을 했어요. 전염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걸리고 안 걸리고도 하나님이다. 교회 온다고 안 걸리고 안 온다고 안 걸리고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면 예배 안 하나? 전쟁터에서도 예배하고, 불구덩이에서도 예배하고. 내가 예배자로 태어났으면 예배가 우선이 되고, 예배가 내가 힘이 들어도 예배를 드려야지. 육체 이까지 거 별것도 아닌 것에 겁먹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거 마귀한테 진 거라고. 여러분, 예배의 열정이 사그러져 버리면 생명의 불은 꺼지는 거야. 예배의 불이 꺼지면 생명불 꺼지는 거야. 나는 주님이 그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회복의 바람이 분다. 그때 예배의 불을 붙이고 있어야 된다.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의 불을 붙이고 있어야 된다. 그래, 그때 불이 붙어 있는 데는 장작용 확 하지만 불이 완전히 꺼버린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불은 다시 붙이기가 어렵다니까. 왜냐면 사탄이 자꾸 꺼버리니까. 예배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는 사탄이 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못 이기니까. 여러분, 코로나 끝나보세요. 교회 일어날 줄 아십니까? 떠났던 교회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버릇 들인 사람들은요, 영상 예배 편해버린 거예요. 그래,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임재, 이거 없어요. 의식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 목사님들이 이미 거기에 저버려 동의를 해버렸는데 그 동의되어진 의식을 어떻게 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잘한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로 시험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걸 인식하세요. 어? 내 만족을 위해 살지 마시란 말, 그 복을 못 받는다니까. 아름다운 예배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응? 나는 확신해요. 저기 오늘 우리가 어찌 갔다 왔는데 저기 본당 가보니까 이게 중 2층과 중 3층인데 저기를 어떻게 메우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안 했어.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돼 있다니까. 응? 자, 다시 같이 붙여놔.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뭐로? 예배자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하늘에 있는 것이 땅 아래 있는 것이 그 어떤 형상마다 그 이절하지 마라. 이거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가는 거야. 원망한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야. 종이 주인한테 원망해요, 안 해요? 못하지. 근데 자기가 주인이 딱 되니까 원망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따라합시다. 종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는다. 아멘.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성도들이 저렇게 앞자리부터 다 줄을 맞춰서 앉느냐고. 이거 우리 교회 이게 다른 교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못 건드려요. 한번 앉아버리면요, 좀 자리 옮기라면 탁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아니 제가 가서 아니 교회 나가버려. 굴복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뭐라고? 소모품인데 인격적 소모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잔나리만큼 외롭고만 힘들게 만드시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려버려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자리에 올리고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 없게 그만을 위한 역사를 만드셔서 하나님 그를 다 보호하는 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내가 돈이 있다 없다, 환경 좋다 나쁘다, 그건 쓰레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 키우세요. 인격 키우세요. 순종의 분량을 늘리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시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있잖아, 인부들 불러올 때 오전 9시, 2시, 12시, 3시, 마지막 1시간 5시 불러드리잖아. 불러드리는데 임금은 똑같이 준다? 부둥부둥한다. 주인 마음대로다. 너희들은 늦게 와서 비실거리고 놀고 농땡이 치지만 저 사람은 늦게 와서 열심히 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영적 늦깎이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 것은 다 꽝이라고 생각하고 늦깎이라면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결국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분량의 문제더라고. 기도도 처음에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가 채워진다고. 이렇게 항아리 가득 채워 넘치듯이 넘쳐야 응답이 오는 거라고. 기도의 분량, 기도의 양을 늘리세요.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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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그때 그 순간을 통해 마귀가 끝없는 싸움을 해요. 지루함과 싸우고, 잡념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고, 답답함과 싸우고, 막 이상한 생각과 싸우면서 그 영적인 저항들을 이겨내서 응답이 오는 거지. 그렇게 어느 정도 선에 딱 가보면 저항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아이고 목사님, 저분은 어떻게 은혜 받냐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때까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몸부림쳤는지 그 증거를 봐야지. 그 증거를 봐야지. 믿음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아니, 우리 대부분 다 정답이 내가 주인이야. 주인을 바꿔 끼워야 돼. 이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거역이 나오고, 거절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버리면 그게 불순종이 왜 나와? 원망이 왜 나오느냐고, 불평이 왜 나오느냐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게 잘 되는 길인지도 모르고, 꿈 가까이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고난은요, 꿈을 향한 고속도로야.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꿈이 있는 곳을 고속도로 뚫으시는 거라고, 고난은. 그런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원망해버리니까 고속도로 뚫다가 말아버리는 거야. 감사하면 계속 뚫으시는데 원망하니까 딱 멈추고 해서 10일 갈 길을 40년을 돌았다고. 우리가 그 꼴이라니까. 이름이잖아. 내가 오늘도 목사님들이 어제 예배를 보고 충격이지.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밤에 호텔 갔더니 목사님 1호로 50일이기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근데 지금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대답을 안 했어. 목사님 우리 교회 1호로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 만났더니 나 보지도 않아. 벌써 그 밤에 마음이 바뀐 거야. 왜? 매일 못한다는 거야. 죽어도 매일 예배 못한다는 거야. 그 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기도의 장을 열어주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들은 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을 비난하는 의미가 아니라 안 돼요. 이게 내가 죽는 것은 지식과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부리고 자기 이기적인 이것이 사람들은 나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리석음이 주는 답이에요. 나의 본성이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그걸 빼내야 돼요. 빼내야 행복. 그렇게 살면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아요. 숨을 쉬기는 하는데 답답해요.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불안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딱 삼아버리면 불안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센시티브한 목사님들은 오늘 내가 보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시냐고. 목사님 여기 가면 너무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건축하는 사람 보고 주님께 맡겨놓는데 뭘 상관이야. 그냥 이런저런 좀 또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주인만 바꿔버리면 돼요. 오늘 밤 주인을 가릅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입니다. 자, 어려움이 생겼어. 급한 일이 생겼어. 예배 시간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 나 그래도 예배 온다. 손만 잘 든다니까. 그냥 돼서 내가 왜 들어가는지 몰라. 맨날 속는데.
근데 이거 영적 싸움 이겨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다는컨대 여러분의 주인만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딱 바꾸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80%는 되는 거예요. 80%. 금방. 그리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꿈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영적 준비만 되면 그 꿈의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쌓지 않는 성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봐봐요. 저도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서 지금의 가난을 일으킬 수 있어?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 믿음 탁 다지면 한순간 하나님 기회를 딱 주셔요. 어? 지금 현실 보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봐.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어. 감옥에서 매년 오는 사람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애굽의 왕궁을 움직여. 애굽의 왕궁을 움직여. 요셉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있는데 요셉을 위해 애굽의 왕을 움직인다고. 왕한테 막 꿈을 주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등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도 그 길을 몰라요. 아무도. 우리 교회 보세요. 저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방법도 없는데 그냥 꿈꾸고 가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만들어 놨잖아. 어? 오늘 갔더니 펜스를 제거했어요. 펜스 제거했더니 앞에 공원이 딱인 거예요. 카페에서 딱 공원이 그냥 있어. 한 발짝 무슨 공원이야. 그래서 내가 담치지 말라고 그랬어. 담치지 말고 얕은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어. 그래, 얼마나 뛰어넘고 다니게. 하나님 예배만 드리고 있으시라고. 언제까지 시끄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만드신 거야. 아멘.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코로나보다 더 큰 질병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나는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 드려도 죽지 뭐. 그죠? 어차피 죽을 거. 아멘. 예배 드려도 죽지 뭐. 여러분 공상당에 내려왔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잡힐 텐데? 그래 예배드릴 순종? 순교. 아이고 세다. 나 저쪽에 여기서 할란다. 아니 옆에 남편 앉혀놓고 순교. 참나 장로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옆에 남편을 웃자고 어떡하고? 하나님 알아서 할 거라고. 저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 저렇게 순교해서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순교도 안 하시게 만들어. 더 오래 살게 만들어. 어차피 순교할 자세가 됐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는 우리의 그 어떤 선입관념이나 계산된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 순교 당하면 당하는 대로 감사하고 또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거야.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오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지 마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슬퍼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나를 많이 슬프게 하십시오. 내가 외로워서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 외롭게 지내겠습니다. 그 마음 중요합니다. 나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지금 찾으신 그 사람 가난 갑니다. 그 사람 가난 갑니다. 자, 우리 나를 그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갑시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쫙 덮으시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열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열어드려 주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감정과 가슴을 열어 난 한량없는 은혜 주를 향하여 크게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이 진정한 영적 질서를 세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가난에 손잡고 들어갑니다. 슬프도 예배하고 아파도 예배하고 건강해도 병들어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짜 주인을 빼냈어요. 인간은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 없다고요.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예배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시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